우리가 우리 자신이 참 그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지요. 나는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자녀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다. 나는 참으로 소중하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아, 정말 귀하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값으로 사셔서 아무도 못 건드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들에게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자꾸 간혹가다 까먹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아까 샤롯의 꽃 예수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 내 마음에 피어달라고. 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계명을 줬지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라 그랬지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라고 했는데 오늘 그 중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휴대로서 주는 오늘 말씀은요. 조금 더 가진 자들이 양보하고 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하라고 나타내 주지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와 보살핌의 사랑의 실천은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옛날을 생각하면 참 이게 많이 이랬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논에 벼를 심고 벼를 출소하는데요. 한 귀퉁이에 이만큼 놔두고 안 베요. 아버지 그거 왜 안 베요? 그러니까 까마귀 밥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까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나왔겠어요. 이게 논에 추수를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우리 아버지는 술 드시고 화투 치고 뭐 이런 거 좋아해서 일도 별로 잘 안 했고 주로 우리가 하고 주로 저희 어머니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벨 때 되면 그 베지 말래요 그때. 그리고 어디 뭐 이 복숭아 나무나 뭐 우리 뭐 과일 나무도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딸 때도 위에는 이렇게 놔두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까마귀 밥이야 그래요. 제가 그걸 분명히 기억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성인이 되면서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까마귀 밥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 안 남았나 그냥 다 따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옛날에는 어땠을까?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더 낫지 않았을까? 더 옛날에는 어땠을까? 더 옛날 자꾸 올라가면 어디가 나와요? 그 노아의 아들 3명으로부터 이 땅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갈 때에 자, 사람들은요 보혈의 의미를 알지요. 피 흘림의 제사를 압니다. 우리 조상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아주 어릴 때요 귀신하고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그럴 때 뭘 부리는지 알아요? 팥죽을 부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 저게 보혈의 적을 아마 이렇게 영향을 받았나 보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역사를 쭉 가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다른 거 한 가지 가지요.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지요? 알라죠. 알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그 엘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라와 엘은 같은 겁니다. 그하고 비슷한 노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리랑. 아라리. 이게 같은 관점입니다. 우리 그 조상의 조상들이 멀리 이주에 오면서 넘어갈 때 아리랑
알. 엘리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 고개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왔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가마지 밥이라고 남겨놓으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 객을 위해서 혹시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거 있으면 다시 심지 말라. 나무에 열매 따고 나서 남아있나 다시 보지 말라. 따고 나면 꼭 남아있습니다. 혹시 나무에서 열매 따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따고 나는 나무 잎사귀 뒤에 안 보이는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놔둬라. 근데 그게 가수원이 크게 있는데 한번 쭉 따고 나면 다시 따라가도 많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일했고 일의 효과는 참 안 나는데 정말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그러냐. 참깨 잘 아시죠? 참깨 조금만 늦게 추수하면 이게 벌어져서 떨어집니다. 이게 크게 떨어지면 참깨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그거 참깨 죽는 사람입니다. 그냥 정말 지독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죽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지요. 10절 11절 봅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자, 어떤 것을 구워줄 때에 담보로 옷이나 물건을 잡히고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때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고 구워가는 사람이 자기 담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주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문맥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이는 자가 형편이 어려워서 구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실제 생활에서 불편할 것을 가지고 와버리면 저거 찾으려면 빨리 갔겠지 이런 마음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집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좀 있는 사람이 들어와 보면 에휴 진짜 없는 것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그가 귀히 여기는 꼭 있어야 될 걸 가져와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그를 배려해라. 이런 관점이지요. 우리는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가진 걸 모두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 급한 죽게 됩니다. 그저로 방치했다가는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이 전향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시간 늦으면 안 되지.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이 레위 사람이 레위인도 제사장 집합니다. 지나가게 되는데 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여행을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게 되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산에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방인의 침범을 받아 이방인이 거기에 아수르 사람이 이주를 시켜서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섞여서 자식들이 낳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요. 예루살렘이 올 때 사마리아 땅은 거치지도 않고 삥 돌아서 볼 정도로 이방인의 계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천시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그 상처에 발라주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이 사람에게 이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잘 돌봐주라. 그리고 돌보다가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시 돈을 주마.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인데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누가
선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방인의 개 같은 놈인데요. 근데 그가 선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예배드리러 갑니다. 멋있게 입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데 제사장이 가다가 누가 도둑당 나고 강도 안 나고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냐고 거룩하게 걸어갔는데 그놈은 나쁜 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레위지파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가장 성령님을 받는 레위지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랬는데 그도 나쁜 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종마비로 싫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땅도 밟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며 그들의 이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붙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서 구워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담보를 내놔라 그럴 때 내가 정하지 않고 그로 정하게 하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바보 같고 뭔가 좀 손해볼 것 같은,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12절 13절 봅니다. 본문에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자, 돈이나 물건을 빌려간 사람의 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왜냐하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입고 있던 겉옷을 걷어서 전진물로 준 겁니다. 담보로. 자, 여기서요 이 사람들은 왜 옷을 입고 자느냐? 거기 서만하기후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이때 당시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이렇게 휙 두르면 되는, 그리고 잘 때는 이걸 가지고 덮고 이렇게 자는 거, 말아서 자는, 그들은 유목민이었었지요. 그래서 그 옷이 이불을 대신한 겁니다. 이불과 겉옷이 겸용이었다 이거지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거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밤이 됐을 때 그걸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그 옷을 돌려줌으로 옷을 입고 잠을 잘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이 잠잘 때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너를 위해 축복할 거다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쌓는 것,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하늘에 쌓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그것도 하늘에 쌓는 거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진물을 받았다가 밤이 돼서 저 사람이 이거는 입고 자야지 하고 돌려주면 빌려 구워준 걸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도 그렇게 배려를 해라, 긍휼히 여겨라. 그 사람이 너를 위해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해줄 거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 흘리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 닦아주고 싸매주고 데려다가 먹을 걸 주고 거기 잠자게 해주고 그 돈이 모자라면 또 내가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그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게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